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늘 전하는 구호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또한 그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세속적인 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번영의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올바른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당첨된 로또 복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으로 바꾸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하며 부유하게 하며 명예롭게 하신다고 말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이룰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가 받는 고난과 핍박의 내용들은 성경의 한 장을 다 적어도 다 적지 못할 만큼의 분량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처럼 네로 시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네로가 신도시를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일부러 사람들을 시켜 불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하남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요, 아파트가 너무 높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우, 저러면 좀 힘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는 과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향들입니다. 로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원했고, 로마의 중심부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4, 5층 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건축이 유행했고, 그러한 아파트들은 다닥다닥 붙여서 목조주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 화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몇 날 몇 주를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의심했고 네로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네로는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덮어 씌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폭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통하는 것을 알게 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앞장서서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핍박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뜨려 굴린 다음에 벽에 매달아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파티를 하는 정원의 횃불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들을 끌어다가 짐승의 가죽을 벗겨 피 묻은 가죽을 입힌 다음에 맹수 앞에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명을 쓰고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잃고 멀리로 소아시아 북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입니다.
1장부터 끝까지 고난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욥의 아내처럼 제발 하나님 소리 이제 때려치워라. 자식이 죽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수십 구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핍박을 받았고 세상의 멸시를 받았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본문들이 싫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구절들을 옆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만 받아야 된다라고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열망 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이며 이것은 구별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택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뒤에 막 빛이 비치는 성광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바로 말씀이며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들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의 주민들의 나쁜 습관들과 우상 숭배들을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으면, 구별됨이 없으면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별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구별됩니다. 맛을 가집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러나고 구별된다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너희는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다르게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 한 잔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욕을 합니까? 군대에서 대장이 권하는 술 한 잔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간부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멸시를 당하는지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는 자다, 개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자다, 저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불시험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하는 말은 퓨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정련사의 불, 정화하는 불, 깨끗하게 하는 불, 금속을 넣으면 순수하게 만드는 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불 속에 넣습니까? 불은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온도로 높여서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엉켜붙어서 섞여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불순물들이 낮은 온도에서 먼저 녹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물을 섞어 놓으면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지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물과 기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는 것들은 도무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끓입니다. 그러면 끓는 점에 따라서 하나는 먼저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남게 되는 겁니다.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먼저 온도를 높이면 이 녹는 점이 낮은 불순물들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무협지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주인공이 복음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렇게 운석으로 만든 칼이다, 무슨 철로 만든 칼이다 라고 하는데, 너무 단단해서 대장장이가 연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대장장이에게 찾아갑니다. 이 복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세워 주십시오 하면 대장장이가 이렇게 귀한 칼을 하면서 수하들에게 말합니다. 화로의 온도를 높여라. 이렇게 하면 막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고 그 검을 넣습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망치로 때려서 단련시켜 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련이나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와 자신을 높여줄 때는, 순종이 부와 명예와 자신을 높여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나의 자존심을 상처내는 일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내게 싫은 일이 닥쳐옵니다. 이런 불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순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불 속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만을 붙들고 불순물들을 태워버릴 수 있어야 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기 위해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을 때에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연단은 가장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어떠한 충격 속에도 부러지지 않을 복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흔히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핍박을 받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정화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설계하신 것이며 그분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욥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부를 증명한 다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래서 놀라지 말고 그 고난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불시험은 정결케 하고 가치 없는 불순물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3일 전이네요. 별내 근처에 있는 배밭에서 봉지를 씌우는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 배밭에 이렇게 교회의 배밭인데요. 그 배밭 나무를 이렇게 분양받은 목사님이 일꾼이 없다고 저에게 2시간만 일해주면 자기가 맛있는 밥을 사주고 가을에 배 한 상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냥 만나러 갔다가 배에 봉지를 쌌습니다. 여러분, 배는 가지치기를 할 때 이렇게 꽃눈과 그 잎눈이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복숭아는 가지치기를 하면요, 위로 이렇게 큰 가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위로 크면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나무가 위로 자라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복숭아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복숭아가 돼버렸죠. 그래서 옆으로 난 가지들만 살려주고요, 가지가 대각선으로 올려 있으면 이렇게 줄에 매거나 해서 이렇게 가지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긴 가지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굵고 동그란 것이 꽃눈이고요, 가늘고 긴 것이 잎눈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꽃눈 2개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나무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위로 솟은 가지만 다 잘라버리고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한 조그만한 가지에 이렇게 자두만한 배가 벌써 한 4개씩 5개씩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자르겠습니까? 놔두면 다 배가 될 텐데 엄청난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이 열매를 솎아내어 더 큰 수확과 생산성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과 연단이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새벽에 수영을 가잖아요. 수영 코치는 제가 발을 바닥에 딛지 못하도록 저를 열심히 감시합니다. 제가 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고 얘기하길래 저는 수영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숙캉스를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영장에 바캉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코치가 화를 내면서 자기 사전엔 숙캉스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이렇게 발을 딛고 잠깐 쉬고 있으니까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 빨리! 빨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이렇게 다둥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막내가 19세가 넘지 않으면 5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도 50%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강사가 등짝을 팍 때리더니 고!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코치를 이해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헉헉거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평생을 두고 쓰라리고 화내고 냉소적인 표현을 보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련을 겪고도 오히려 감사하고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 정년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전지 과일을 든 과수원지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운동 코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성령의 임재를 알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욕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말씀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행동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무시하고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엄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은 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가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주연이는 안 때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걔는 어리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몇 살부터 안 어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절대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리 와.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얘기하고 야단칩니다. 왜냐하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666이다, 바코드다, 이런 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야외 어드벤처에 이렇게 도장 찍는 것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숫자가 이제 거의 다 차간다면서 이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 순서대로 끊으니까 헌금과 헌신과 봉사, 전도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이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성도들이요, 집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단 교회에 넘기고 가족들도 다 버린 채 14만 4천 등 안에는 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키는 일들을 다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징계를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징계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치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러한 고난과 치욕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할 때에 영광을 경험하며 장차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이후에 올 더 큰 심판에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살 몇 대 맞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진짜 죽도록, 진짜 죽는 겁니다. 죽도록 맞는 게 낫습니까? 지금 살살 몇 대 맞고 나중에 안 죽는 게 낫습니다.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표현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총명함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스스로 의롭게 되고 확 달라지며 우리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연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점점 찾으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 의탁할지어다 라는 단어 커밋이라는 헬라어는 애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확신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입금하라, 맡기라 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던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고난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그 칼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6학년쯤 되었을 겁니다. 시골에서 장작을 패다가 도끼로 발등을 찍었습니다. 비켜 맞았지만 한 14바늘 정도를 꿰맸고 이렇게 솔직히 엄지 발가락 위에를 다치니까 다리를 절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보시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는 제가 절지 않으려고 최대한 똑바로 천천히 걸었고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면 조금씩은 절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제가 제 발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뛰어다니고 잘 다닙니다. 그때에 시골 산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혈을 한 다음에 옛날 차들은 카브레라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예열이 되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기어를 풀고 차를 산이 내리막으로 굴렸습니다. 그리고 굴러가는 동안에 예열이 되자 가는 도중에 시동을 걸고 그렇게 시골 보건소로 갔습니다. 의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꿰매야 된다라고 해서 꿰매기로 결정을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보건소라 마취약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꿰매야 되니까 어떡하나요? 의사가 간호사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저 자식을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아버지는 제 상체를 붙잡고 간호사는 발을 붙잡고 그래서 이렇게 생사를 꿰매기 시작합니다. 제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철부지라도 의사가 꿰맬 때에 나를 맡겨야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꽉 물고 이렇게 붙드는 아버지에게 놓으라고, 그렇게 안 잡아도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그 바늘을 꿰맸습니다. 여러분, 그걸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라, 의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미쁘신 창조주라고 부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면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이 녹아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에 즐거워하십시오.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뢰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